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에 있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슬프게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용서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에 일조하거나 또는 공격과 학대 악순환을 지속시킴으로써 정의에 반하는 개념이기에 어쩌면 사라져야 될 그런 문화처럼 이 용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문화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작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브루닉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 가득한 정의감과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만들라는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문화는 용서의 개념을 불쾌하게 여기고 용서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용서와 정의를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자택일처럼 이 정의와 용서를 택하는 것 아닌가. 용서의 성경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용서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예요. 이것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모델인데요. 강조점은 피해자가 분노에서 해방되는 치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의자 말고 피해자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라도 편하려면 용서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지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시죠? 네, 병들어요. 그럼 병들어요.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인색한 은혜인데요. 이것은 거래적 용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가해자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용서를 받으려면 평생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좀 인색한 은혜라고 하는데 세 번째 유형은 은혜 없음입니다. 이런 건 없는데 이건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델이에요. 강조점은 용서를 배제하고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가면서 이런 경향이 있죠. 이거는 용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칸으로 가는 겁니다. 용서란 개념이 아예 사라진 거지요. 이 세 유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들은 모두 용서의 수직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수평적 차원에서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눈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용서는 값비싼 은혜의 용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공존하고요.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어렵지요. 수직, 수평 막 이러니까 어려운데 수평은
우리들 관계 가운데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지요.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사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17살의 요셉은 인신매매단이 아니라요,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신임을 받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고대 근동은 7년의 풍성한 수확에 이어지는 엄청난 기근의 7년간을 겪게 되면서 요셉은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20년 가까이 걸려요.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형들의 뉘우침을 확인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알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스토리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라고, 한 명 왕따시키지 말고, 막내가 머리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다 둘 다 뭐 고개 숙여야 돼.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졌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는 참 오묘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용서의 이야기를 창세기 45장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너희들이 판자가 바로 나야 라고 그 순간 밝혔을 때 심장마비 걸려 죽지 않았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죽으라고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총리니 뒷목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렸을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이거 안 빼고 그냥 나 맞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러면 좋은데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건 뭐 죄를 정확하게 딱 짚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수평적인 용서와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수직적 차원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다면 아마도 이 용서가 올바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다 마치자 다시 형들한테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니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드디어 우리한테 복수를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형들이 궁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나오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했는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하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파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는 거지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다고 나옵니다. 요셉의 용서가 용서받은 형들에게 확신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왜 이걸 확신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확신해서 용서하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형들은 마치 종처럼 요셉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은 성경적 용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걸 좀 길게 설명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셉은 충분히 겸손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다.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을 망각한 탓이다. 요셉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내가 노여움을 풀지 않으려면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계속해서 원한을 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나는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 모든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 의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재판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겸손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은 그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형제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얘기하지요. 이 부분을 팀 켈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충분한 기쁨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었다. 용서하려고 형들이 한 일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라고 얼버무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라고 단언한다. 진실을 말한 것이다. 당신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요셉은 행동의 단계로 나갑니다. 자, 이것은 용서받은 자들의 확신에 확실히 도움을 주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용서는 마음으로 느껴지기 이전에 베풀어야 할 때가 많다. 대개가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내 분노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당신을 대하겠다. 당신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 당연히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 삶을 주관하는 실제는 그 죄가 아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요셉의 용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수평적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상정하는 수직적 차원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그 온전한 용서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용서와 관련하여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 가난과 내적 부요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것은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용서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형상이에요. 내적 가난, 겸손을 의미하지요. 내적 부요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내적 가난을 설명해 볼까요? 이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겸손, 내적 가난을 보여줍니다. 총리잖아요. 충분히 그 권세와 또 자신의 권력을 드러낼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나오지요. 한 임금이 신하가 있는데 고위 신하가 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아마도 이제 영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에 대한 결산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10,000달란트는 좀 너무 과장됐지요. 왜냐하면 1년 한 나라가 로마에, 그러니까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것보다 몇 배가 많은 양입니다. 혼자 그걸 다 빚질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이 신하가 처해 있는 무한한 절망적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완전한 절망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임금에게 완전히 탕감을 받지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요. 그 자기의 빚진 자는 얼마? 100데나리온. 근데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친구를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임금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러면서 임금이 그 신하에게 한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내용은, 이 비유는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비유는 먼저 용서의 수직적 차원을 보여줘요.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 안에 내적 강한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무한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은 은혜를 몰라, 아무리 용서를 해줘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에는 내적 가난이나 겸손이 없지요. 자신을 무한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내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이 내적 부요함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여, 걱정하지 말라. 당신은 나를 망칠 수 없네. 내 참 부여와 재화를 앗아갈 수 없어. 이 마음에,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마음을 100데나리온으로 바꿀 수가 없다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빈곤하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내적 부요를 아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참된 정체성과 보아와 자존감을 건드릴 수 없다고 느낀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뻐할수록 더 빨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늘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그 기쁨으로 누군가로부터 오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다음부터는 상처의 상자가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상처받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줘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거기에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이 전제가 되고요. 이 수직적 차원의 용서, 하나님 주신 그 용서는 우리 안에 내적 가난과 내적 부요를 만들어내서 수평적인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그 은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이 죽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답부터 짚고 가는 게 좋겠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복음의 확장선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어렵죠.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어느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의 기쁨과 감사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복음의 은혜가 확장선에서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시기에 그 은혜를 딱 경험하고 끝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용서가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저 왼수가 많던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왼수가 한 명도 없어. 왼수 같은 사람은 있는데 왼수는 없어. 근데 우리 복음의 확장선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알게 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죄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더 이상 나는 죄가 아니에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내 죄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지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축소가 되어 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적 가난과 내적 부여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느끼지 않고요. 1달란트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벌어야지만 되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1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였네. 또 살다가 막 보니까 1,000달란트를 용서받았네. 나중에 봤더니 10,000달란트를 냈어요. 이게 그 은혜가 조금씩 더 확장되면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대상과 그 크기도 점점 커지겠지요. 한꺼번에 10,000달란트 탁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느끼기에는 이제 10,000달란트, 1달란트. 조금 더 있다 보니까 10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100달란트, 1,000달란트 이렇게 탕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해 간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자리는 누군가 용서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은요 용서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되냐 하면 세상의 논리로 바라면 저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논리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도 남을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맞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인색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는 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쟤는 안 돼 라고 하는 거 보면 상대평가예요. 목회자가 저러면 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만 그런 거야 라는 비교 대상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른 것 같은 일은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당당하고 베푸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 쟤는 악마 이러화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해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잘 까먹는 경향이 있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게 왜 없어? 하면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은 또 우리 사람들은 베푼 거보다 받은 거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베푼 것만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비유는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로 그 사람과 너를 비교해야 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50보 100보라는 말 아시지요? 전쟁에서 도망하는데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한 병사가 100보를 도망한 병사를 비웃고 있는 장면을 50보 100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둘 다 도망갔으니까. 뭐 얼굴에 네 얼굴에 뭐 묻어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래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의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에서만 비롯되는 겁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이어 또 하나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적용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사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언제나 의식해야만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부관계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의 관계로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약간 고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달라트 이게 빚진 자가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 만났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임금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갚아도 되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저하고 하루 24시간 같이 있으면 천사 되실 거라고. 하물며 목사인 이 사람과도 24시간 같이 있으면 행동거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삼각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요.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특히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을 만났을 때 태산 같은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몇 각형이라고요? 삼각형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적용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용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보다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용서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용서에서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부르면
주님 언제나 저렇게 저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우리 윤소리는 왜 대답을 안 하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요. 용서를 베푸는 일은 순간일 수 있지만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걸려요.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내면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선물을 외상으로 사주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 선물로 외상으로 사줘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끝나지만 외상으로 산 사람은 그걸 매달마다 일정 금액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사람은 이런 감정이고요. 용서받는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과정은 낭비되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값비싼 과정이기에 소중한 겁니다. 근데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의 레아 공주 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캐리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평생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원한,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독 마시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원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 경험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